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법연사 법당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서로 격려하는 박수를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난달에 조금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이게 건강이 엄청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제가 오늘도 여기 올라오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내가 몸이 안 좋거나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뭐 불편한 상황이면 여기 올라오지 못할 텐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계단을 올라와서 부처님을 뵙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이 법당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말 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의심으로 이렇게 법당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신발을 제가 먼저 접하는데, 여러분들의 신발을 접할 때마다 이 한 분 한 분의 이 지금 불자님들을 여기까지 모시고 온 이 신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 신발을 보면서 들고, 또 법당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게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연사 법당에 이렇게 불보살님들이 다 모여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다르게 우리 합창단에서 열심히 이루어지다라고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금 바라는 일들이 또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창을 해주시고, 또 10월에 어느 뭐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멋진 날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하고 10월 어느 날에 이렇게 같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날이겠는가라고 하는 그 가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주하는 이 하루가 10월의 가장 어느 멋진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마주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합창단에서 또 그런 마음을 또 잘 전달해 주시고, 몇 분 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수백 명이 합창하는 것보다도 더 큰 울림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불일 합창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합창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좀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이 법당이 더 장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10월이 이제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9월 28일 날 우리 광화문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불자님으로서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불자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 광화문에서 행사를 한다 하면은 주로 시위하는 행사거나 또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사거나 이런 행사였는데, 우리 광화문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국민들에게 좀 편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 줄 수가 있나, 또 불교가 우리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명상을 좀 하자라고 하면서 광화문에서 그러면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명상을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그 지금 넓은 곳에 한 3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만 5천 명이 한 5분 동안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광화문이 일대가 이렇게 정적을 이루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하면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또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그 고통을 좀 벗어나자.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이 5분 동안만이라도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좀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우리가 세계에서 1위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갈등이 다른 어떤 지금 나라보다도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것이 좀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은 청정무구하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부처님과 같이 언제나 저렇게 고요하고 적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늘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하기 때문에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그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삼독심을 제거하는 그 과정들이 이 명상인데 5분 명상을 통해서 점점 이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4시간이 된다면은 우리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명상을 하고 법회를 부처님 법문을 제가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요. 네. 오늘도 명상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이 뭔가, 또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근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고 또 내가 바라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왜 이 일을 바라는지 또 내가 지금 왜 이 일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이런 명상을 한 5분 정도 했습니다. 이 명상이 그 어떤 기도보다도 또 그 어떤 법문보다도 아마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습관화하고 또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8일 날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적어도 한 5분 정도 유치원에서부터 저 지금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까지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세상이 좀 밝아질 것이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법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자부심을 갖고 우리 법연사도 그날 좀 참석하신 분들 여기 계시나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렇죠. 그날 이제 좀 우리 법연사에도 좀 많이 좀 참석했으면 하고 독려를 하려고 하다가 3만 5천 명이 지금 저 강화문 앞에서 모일 수 있는 그 지금 자리가 좁아가지고 말하자면은 혼잡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또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줄이고 해서 우리가 더 동원을 못하고 저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매체나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날 엄청 장엄하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불자로서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불법이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대단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도 보현행원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봉헌행원품의 7번째 이렇게 청불주세라고 하는 부처님이 오랫동안 이 세상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부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모든 열애불의 공덕을 찬탄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두루 널리 베푼 그 공양행을 닦기를 원하고 네 번째는 모든 제업장을 참여하기를 원하고 다섯 번째는 다른 이의 공덕 쌓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여섯 번째는 청정법륜이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가기를 바라고 오늘 할 지금 부처님이 늘 세간에 머무기를 바라고 여덟 번째는 항상 부처님 따라 배우기를 원하고 아홉 번째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수순하면서 제도하기를 원하고 아홉 번째는 무략 급동안 닦은 모든 수행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항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보현보살님의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 번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청불주세원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80세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몸을 이렇게 떠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육신은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100년을 못 머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이 말하자면은 물질로 되어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육신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2600살이 된 모습으로 인도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망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사라져도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이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늙고 다 병들어도 나는 늙지 않고 늘 젊음을 유지하면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죽지 않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께서도 이게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늘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으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골골백년이다라고 하면서 오래 이렇게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분을 보게 되고요. 건강해가지고 저분은 뭐 정말 오래 살 것 같은 분이 어느 날 이렇게 부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래서 건강하거나 또 병이 들었거나라고 하는 것을 생명하고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조금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헤란에서의 죽음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헤란에서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아시는 분,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랍니다. 옛날에 이제 그 돈이 많고 또 권력이 있는 페르시아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집에 하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다라고 하면서 주인한테 좋은 아주 빠른 말을 조금 이렇게 나한테 이게 조금 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내가 빨리 그 저승사자로부터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그 부자한테 간절하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자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맹말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그 말을 타고 말 그대로 테헤란으로 열심히 말 그대로 손살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지금 이 주인이 이제 그 사람이 하인이 이제 도망을 가고 나서 가만히 이제 있는데 이 주인한테 저승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그 아까 지금 우리 하인이 그 지금 니를 보고 급하게 도망을 갔는데 네가 아직도 왜 여기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금 사람이 그 저승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 그 하인이 테헤란에서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헤란에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아직도 이 지금 그 부잣집 페르시아 그 부잣집에 아직도 있으니까 내가 와서 빨리 지금 테헤란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하인은 테헤란에서 죽을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테헤란에서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인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그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우리도 뭐 팔자를 이야기하고 뭐 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은 생명의 그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나 이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피할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첫째는 태어나지 않을 수 없고, 둘째는 늙지 않을 수 없으며, 셋째는 병들지 않을 수 없고, 넷째는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부처님이 개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공도 아니요, 바다속도 아니며 또 깊은 산속도 아니다. 죽음을 받지 않고 그것을 벗어날 어떤 장소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옛날에 이제 일주일 후에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형제들이 한 사람은 바다 속으로 숨고, 한 사람은 산 속으로 숨고, 한 사람은 흑웅 속으로, 또 한 사람은 지금 많은 군중들 속으로 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찾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느 곳을 가거나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35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0세에 부시나가라에서 사라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고요히 작별을 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열반제일에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세에 깨쳤다라고 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80세에 사라상수 사이에서 몸을 바꾸는 그 과정을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라고 해서 열반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육신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이 육신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는 요 80세라고 하는 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으로 인해서 빨리 건강할 때 불법을, 내가 가르쳐준 이 부처님 법을 빨리 배우고 익혀서 생로병사를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대열반경에서도 이제 나는 늙었다, 인생의 긴 시간을 보냈고 이제 내 나이 80이 되었다,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간신히 움직이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라 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80세의 노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도 이 노구로, 이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묶어서 겨우 굴러가는 것처럼 80세의 이 지금 몸은 겨우 이렇게 굴러가는 수레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육신을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법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육신의 무상함을 깨달아서 생로병사를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합창단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이루어진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봤을 때,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이 궁극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종교로 삼고 이것을 잘 실천해서 나는 생로병사를 벗어난 해탈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다라고 하고, 우리 불자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쫓아가는 것이 불자들의 의무이자 책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월 정말 좋은 날에 여러분들이 법륜사 법당에 와서 또 부처님의 이런 법문을 통해서 삶이 뭔지,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딘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10월 달을 또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법륜사에서 이렇게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감동을 주시고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신부님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승보살의 4가지 큰 서원을 바라는 사홍서원을 다 함께